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인 후에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또 요압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을 따라다니며 욕을 하면서 저주하던 심의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건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살 수 있는 길이며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변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주 큰 규모의 제사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 때에 지금까지 쭉 지내온 제사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4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제사를 제사장들이나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자신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 이것은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 왕궁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기브온까지 가서 일주일 이상을 보낸다는 것은 왕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제사를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일에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제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열심이 없고 예배를 우선시하거나 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권이나 불교권, 무슬림권, 힌두권 같은 이런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 교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전적인 유익 하나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보다 금전적인 유익, 예배보다는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면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여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게 해주신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아도니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략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지혜나 수사하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지혜를 구합니다.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어리고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또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혜를 구하는 대신 즐길 수 있는 부귀영화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